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일이 오늘 지금 나타났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잘 몰라요. 뭘 그렇게 소망하고 뭘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이 성령이 오신다는 사건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 오늘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혜원아,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워졌대. 성령이 임하니까. 가은아, 어떻게 성령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지혜롭기 싫어요? 싫어요? 지혜롭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로워질까? 그럼 거꾸로 똑같아요. 왜 지혜롭지 않을까요?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내려고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게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 악한 영이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에이 무슨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바뀌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근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사람. 성경에 베드로를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야, 저 사람 옛날에 그물질하던 어부 그 무식한 베드로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듣는 이들이 뭐라면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와, 저 사람이 옛날 그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으니까. 자, 그럼 예전엔 어땠냐면 힘으로만, 주먹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그 혈기왕성함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깨갱이에요. 그냥 깨갱. 죽은 듯이. 심지어는 어떻냐면 군사들이 왔을 때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중에 계집 여종이 와서 아니 당신은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맞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까지 저주. 나 모릅니다. 나 절대 모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어른이 되어가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자기를 못 지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자기의 주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죠. 막 수군수군대고 왔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해요. 왜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귀가 먹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이 소리를 꼭 얘기하고 싶으니까, 진짜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들어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냥.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 안 해도요, 목소리가 커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커졌어요. 왜 커졌냐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뭐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래요. 왜 딴짓해? 왜 졸아?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 왜 안 들어? 왜? 예림이한테 얘기한 건데, 가은이가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무서워. 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또 하나는 들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말을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하고 3년을 동거동락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눈이. 그래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자 보세요. 이 모인 사람들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고 싶으냐면 그들도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이렇게 좋아했냐면, 기대했냐면, 여러분, 권사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기분이 좋으면 뭐라 하냐면 만세삼창 하자고 그래요. 만세. 혜원이나 가은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랬어요. 예? 3.1절에 말할 것도 없고 기분만 좋으면 교회 안에서도 뭐하다 우리 만세삼창 하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할렐루야도 나오고, 뭐 요즘은 오히려 2002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더 큰 구호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 만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한독립만세예요. 대한독립만세. 일제시대에 힘들 때 독립을 원하다가 독립이 되고 나서 만세 외쳤던 게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저는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대인데, 근데도 저희 어렸을 때도 뭐라 그러면 장로님들도 뭐 하다가 만세, 교회 안에서도 만세 이랬었어요. 이래서. 근데 그 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500년을 넘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몰랐어요. 이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게 그 사건인 줄 안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온몸이 떨리고 자기들이 변화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경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말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 사람 술 취했나 봐. 왜? 방언이 당시에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따따따 떼떼떼 이런 방언이 아니라 뭐였냐면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처럼 그런 유의 소리들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술 취했냐?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 뭐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 그들은 술 취한 게 아니야. 야 지금이 몇 시인데 3시예요. 3시. 여기서 말하는 3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6. 그럼 아침 9시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근데 이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 지금 맥추절이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고요.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침 10시까지 뭐를 하냐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술을 마시겠어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도 되지만 이 지금 베드로가요 이걸 연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못을 박으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 뭐 저 사람들 희한한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술 취한 게 아니니까 뭐지? 뭘까요? 넘겨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뭐예요? 함께 큰 소리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요? 말세에. 말세는 언제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그럼 죽었네. 네. 죽었어요 진짜. 말세는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때예요. 뭐가 죽어요? 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근데 우리는요 내가 여전히 안 죽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위 말하면 우위를 점하고 싶어. 뭐 그냥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는 예수님 아들인데 그럼 당연히 지위가 낮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성령에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이전에 말로만 듣던 것이 뭔지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언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돼. 근데 나는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면 꿈을 꿔요, 안 꿔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기대하면 당연히 꿈을 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꿈이 꿔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꿈꿔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예배가 그렇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도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말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마치 점장이들이 누구의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너 이거 해 하면 하지 마. 이런 의미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주가 아닙니다. 이게 주가 아니에요. 당연히 봐야 될 것, 당연히 꿈꿔야 될 것,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일까요? 말 안 듣는 애가 보입니다. 예. 그 나이도 어린 것들이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말도 안 듣고 이것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근데 환상을 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나와야 되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회원이 생각을 하면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목사님, 아니면 지금은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실제로 그렇게 다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니까 뭐가 지금 사라져요? 지금 내 눈앞에 말 안 듣는 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쓰실 거를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애들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고 나서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도 섬기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꿈꿔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다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봐야 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세에 영을 부어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세가 분명히 그 말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꿈꾼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대요.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 차이가 엄연했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남자하고 여자가 여러분 서로 다른 거예요. 지어지길 달라요. 그죠? 남자니까 힘이 세요. 그렇다고 여자를 주워 박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뭘 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가슴이 아프시고 제일 큰 실수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났어 못났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세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들 어때요? 얘가 왜 나의 좋은 것만 닮지 안 좋은 것까지 닮아가지고. 근데요 원튼 원치 않든 다 닮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종, 여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성령이 부어지면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예를 들면 삼손에게, 노아에게 성령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알죠.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럼 오늘날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만민에게 남종, 여종 가릴 것 없이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따르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으셨음이 오늘 시대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비 오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시에 나가면 누구는 비를 맞고 누구는 비를 안 맞을까요? 우산 쓴 사람은 안 맞고 우산 안 쓴 사람은 맞아요? 우산을 안 쓰고 다 나갔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을까요?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 아주 날씬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또 너무 뚱뚱해서 비를 더 많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똑같이 맞아요. 예.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종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가 지금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뭘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는 줄 아는데 악한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잘못이죠. 잘못 정도가 아니라 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죽고 있는데 잡아줬더니 왜 그래요? 놔두세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애를 건져줬더니 놔둬요, 그냥 빠져 죽게. 그럼 여러분들 에이 그래 다시 던져버리나요? 예? 물에 빠져 죽는 애를 봤어요. 건져놨더니 놔둬요, 죽게.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요, 진짜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빠졌을 때도 건져주면요, 죽을 뻔했네 이래요. 진짜로 죽을 뻔했네 그래요. 자기가 큰 맘 먹고 자살하려고 뛰어들어갔는데 물이 이렇게 꼴깍꼴깍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둥거려요. 살려고. 그게 사람 본질이에요. 자기 본성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자, 넘겨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환상이 보였는데 하필이면 불과 피와 연기래요. 이 환상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보는 게 좋지 뭘 봐요.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피, 불, 연기. 이건 멸망이고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였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거나 살려고 하는 모습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했는데 먼저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 환상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세의 심판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환상을. 심판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환상.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 그 불구덩이 때문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설교에 한 80% 90%는 지옥에 대한 설교였어요. 안 그런가요? 매일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설교였어요. 오늘날 지옥을 얘기조차 안 해요. 저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지옥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게 지금일지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일지 몰라요. 먼 훗날 언제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대도요,
그 심판을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야 겸손해지.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뭘 봤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래요. 피와 불과 연기래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치세요. 하나님이요, 조금 봐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 어때요? 이렇게 떨려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무서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너무 편해요. 그 편함은 무엇 때문에 다음에 와야 되냐면 이 두려움 다음에 와야 돼요. 근데 두려움은 있지도 않고 편안함 붙어 있었어요. 안락함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싫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심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영광 전에는 먼저 심판이, 먼저 이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게 먼저 있습니다. 먼저. 똑같이 구원의 기쁨도 뭐가 먼저 있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하게 깨지는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죽게 된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 이미 내가 죽은 자구나,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인간의 소망이 없음을 알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망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난 것 같아요. 그거는 깨어져야 될 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서 당당한 거하고요, 자기 교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스스로가 자기가 힘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돈의 위력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돈.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기 시작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가게에 갔더니 이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위력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애들도. 근데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권세가 뭔지는 좀 알겠어요. 불행한 겁니다. 돈을 아예 모르고 권세를 아예 모르고 내가 아예 힘이 없고 나약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구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이 돈을 알고 권세를 알면 하나님을 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이유 모르고 다 그냥 포맷해버리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게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쉬운 사람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어 달려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고요. 너무 어려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고 의지가 세서 하나님을 말은 영접하려고 해요. 말은 영접하려고 해요. 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까요? 혜원아, 공부 잘하고 싶어? 진짜로? 뻥치고 있네. 그러면 공부 잘하고 싶어? 신나게 놀고 싶어? 진짜 공부 잘하고 싶어? 보세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뭐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야 되냐면 내가 친구 만나고 놀고 잠자고 히히덕거리고 그거보다 뭐가 더 커야 되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야 공부를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요. 나도 부자로 살고 싶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놀러 다니고 다른 이거보다 돈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큰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깨닫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성령님만 구하면 돼요. 진짜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넘겨봅니다. 마지막 함께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앞에 베드로가 뭔 얘기를 했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을 알게 하셨고요, 찾게 하셨고요, 부르짖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면 돼. 예수님만 부르짖으면 돼. 예수님만 찾으면 돼.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말은 입으로는 예수를 하는데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말은 입으로는 예수를 하는데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예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정말 주인이 되시면 그때 내가 내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만화 좋아해요, 여러분들? 만화? 만화 별로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만화가 세계를 점령한대요. 그렇대요. 네. 근데 만화의 역사나 이런 게 다르대요. 미국 애들은 만화의 역사가 어떠냐면 만화가 나오면 그걸 뭐로 만들까요, 얘들은? 예, 영화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다수의 영화는 이 미국 애들이 만들어낸 또 일본이 또 만화 강국입니다. 일본 애들은 만화를 만들어내면 뭘로 바꿔낼까요? 애니메이션 잘들 하시네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걔들은 이 애니메이션의 강국이에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됐던 영화가 됐던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단단한 기반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아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시장을 점령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은 뭐가 유명할까요, 만화가? 웹툰이요, 뭘 이렇게 생각해. 웹툰. 근데 세계인들이 상상해보지 않은 이 만화의 방법이래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핸드폰을 매일 주구장창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이렇게 보니까 신경 쓰지 않고 보는데 이게 내용이 다르대요. 내용이 다르대요. 이 일본 애들은 뭐 성적인 게 이런 게 참 많고요. 미국 애들은 어떤 게 많은 줄 아세요? 영웅, 히어로. 예. 그런데 걔들은 뭔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많죠. 대한민국은 뭐가 많냐면 현실. 직장인이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헐크로 변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주 극적으로 바꿔놓는. 그래서 이 만화책 이걸 넘기는데 몇 커트만 넘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뭐 진짜 5분, 3분 이렇게 보는데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게 우리나라 만화의 특징이래요. 만화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왜 미국 애들은 이 영웅에 대한 것이 있냐면 옛날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는 어렸을 때 보던 동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오리 같은 거, 왕자와 거지 같은 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미운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뭐였다고요? 백조예요. 오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백조였어요. 자기가 거진 줄 알았어요. 근데 왕자예요. 신분이 바뀐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 옛날에는 내 힘으로 막 아군두구와도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힘이 없었어. 이런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